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사님 나오셔서 광야학교 재학 중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송구스럽긴 하지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목회 안 하시고요, 뭔 일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거예요. 안 목회 안 하시고 사업하셨어도 아마 굉장히 크게 하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브리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목사님 만약에 정치로 가도 아마 대성하셨을 겁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별로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만약에 가수를 해도 아마 10대 가수 안에 항상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남진 장로님 속으로 이 새끼 입말이야 장난치고 있네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저 들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겠죠. 자, 좋은 말. 그러나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의 신적 소명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적 소명을.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되기를 너무나 잘한 사람이고요. 아유, 그리고 목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저의 천직이고 성직입니다. 제가 목회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세상 나가서 아장 나갔을 거예요. 가장 큰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목양을 하는 것이 저의 영원하신 기업이고 저의 절대 가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꿈을 꿨어요. 피아노 반주 잘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마누라가 반주하고 나는 노래를 하지요. 그 노래가 뭐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근데 피아노 못 치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 부르는 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우리 집사람 거짓말하면 저 새끼 뻥친다고 그러겠죠.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의 절대 진리와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는 감옥을 갈 수 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와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젠가 아빠가 혹시 순교당하여 죽더라도 니네들은 아빠를 대신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너가 목사가 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생명을 걸고 잘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만은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의 신앙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좋은 집, 아주 신앙이 좋은 집에 가서는 다른 찬송하지 않습니다. 저와 이 신앙의 가치 그리고 목회적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집에 가서는 반드시 부르는 노래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도요,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고 믿어지시면 여러분 아멘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하나님에게도 기업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에게도 분깃이 있다. 시편 32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자, 기업이라. 여기 분깃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헬레크, 이 동사는 할라크인데요, 나누어 가진 목, 할당받은 몫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재산을 유업으로 나눠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업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헬레크라는 말을 자신에게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래요. 야곱이 바로 그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분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업된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신 분은 직장의 기업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도 기업이 있고 마누라도 기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사업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이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여기 부도 맞고 그냥 그 이 빌딩 저 가지고 있는 거 다 불황에 계속 겹쳐가지고 가게 문을 닫고 파산 선고를 하면 이거 죽을 맛이요. 죽을 맛. 그래서 오죽하면 사업 실패하고 빚지니까 막 그냥 집단적으로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하고 이런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세상에 이런 감격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나 봐. 그냥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가슴이 울렁거려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 기업이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쪼그라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형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9절 시작.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선택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거 우리 안에서 감격이요, 막 울렁거릴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해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애정교리라고 가르칩니다.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 소목사 저거 앞으로 내가 선택해 놓으면 목회 잘할 것 같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노 내봅니다.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목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선택하신 거예요. 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은혜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지요, 무한한 은혜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어처구니 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배웠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땅을 밟든지 어떻든 우리가 기업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아주 오야오야 호이호식하며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네? 당장 고난의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로. 왜냐? 당신의 기업이 망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업 총수의 대그룹의 아들이라도 훈련을 시킵니다. 과장에서부터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밟아 교육을 시켜. 그래야 그 거대한 기업을 절대로 뺏기지 않고 포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당장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요. 혹독한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빠른 길이 있어요. 광야에 그치지 않고 바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어. 하나님 거리 안 선택하신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것이요, 사람 못 살아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가 있어요. 왜? 거기는 1년에 2mm, 3mm, 5mm 비가 그것밖에 안 와요.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요,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사는 동물은 코브라, 전갈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양이나 소 못 살아요. 이게요, 그냥 그 합한채라고요, 좋은 꽃이 있는 것처럼 좋은 식물, 그거 가보면 가시만 달려 있어요. 가시만. 우리나라 배추, 상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그야말로 가시 같은 식물만 살 수가 있는 거, 비가 안 내리니까. 거기는 타는 살인광선과 모래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고통의 장소요, 고독의 장소입니다. 가도 물 한 모금 못 마셔요. 연한 식물과 순한 짐승 살 수가 없어요.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침묵 소리만 들리는 저 광야, 특별히 바란 광야는 더더욱 그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러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요, 하나님의 친히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의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 아니 하나님의 기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빛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사장 나라와 선교 민족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는가? 어떤 기준으로 훈련을 하셨는가? 첫째는요,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낮추시는 훈련. 자,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아무리 복을 주었던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썼던 사람도요, 교만하는 순간 그 사람 쳐버려요.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건 왕도 소용없어요.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누구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목사도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천만의 말씀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이 훈련 안 받으면 저그들이 똑똑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저그들이 잘나서 복받은 줄 알고 폭삭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 부도나고 망할까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거기서 맨 먼저 훈련시키는 게 바로 뭐냐? 겸손 훈련입니다. 겸손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샘물 그리고 만나와 배추라기 안 주셨으면 그들은 일주일 2주일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조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다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그냥 미리 아멘 해버리고 그냥 고난이 오는 사람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나누는 바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아를 깨뜨리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 이걸 팍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파리 목숨 같은 존재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한 거 어디가 있어요? 밤새 안녕하시 온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나를 낮추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학교 다니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광야 학교를 입학시킵니다.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 훈련이에요. 겸손.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독일제 기부스를 딱 목에 차고 여러분 애누리 없어요. 하나님의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겸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망해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걸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업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부축 없이는 제가 한 걸음도, 이거 진짜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어린 양 광야 같은 사막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아줘야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이 마음 주님께 매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광야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낮아지는 훈련을 진짜 시키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깨달아지는 분은요, 그냥 이 고백을 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 사막을 가니 이 손을 잡아 달라고.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이제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 사막을 가니 이 손 잡아 주소서. 황홀한 주의 은혜 이제
고백이 여러분의 잔잔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8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학교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이 무엇이냐, 딱 이거 보여. 첫째는 낮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의 감동과 계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쪽박을 쳐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편안하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고난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풀리면 맨날 선악과로 갑니다. 잘못 풀리면 맨날 따지고 자시고 꼬투리 잡고 빌미 잡고 싸우고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사람의 소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요. 이게 옛사람이요, 백날 기도하고 백날 금식해도 옛사람의 소욕이 있으면 항상 선악과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을 대접한다, 옛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요, 우리 육신이 거만합니다. 거만해지는 거예요. 악만 생기는 거예요. 앞발이만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들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를 재학을 제대로 똑바로 재학하고 다닌다면, 제대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 고집을 피워서도 안 된다. 사신, 이거 뭡니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체질 속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뼛속 깊이 스며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체질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순종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자,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육신이니까 밥을 먹어야죠. 떡도 중요해. 오늘 무한군수님께서 이게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세상에 무한하면은 담아내기 아시죠? 담아내기, 양파라고 그래. 양파
양파가 올해 풍년이 와 완전 풍년이요 풍년. 그래가지고 담아내기가 일단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래서 군수님이 우리 교회까지 담아내기 팔려고 오신 거야.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군수 당선됐으면 되는 거지 뭐 담아내기 누구들이 팔아먹지. 근데 군수님이 교회까지 담아내기를 팔아먹으려고 오신 거예요. 김산 군수님이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 백공기 시장님은 용인에는 뭘 근데 워낙 우리는 잘 팔려가지고 팔러 갈 필요는 없지만 양파 중에 양파 무한 양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양파 가져와 무한 쌀 가져와 낙지 해가지고 오늘 점심은 전부 다 무한대게 그 뭡니까 쌀을 먹고 양파를 다 먹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군수님 참 훌륭하시지.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해요. 떡으로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떡으로도 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는 여러분 똑같아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건 그냥 말씀을 종교적인 지식으로 받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고 내가 아무리 좋은 불고기 양파에다가 여러분 불고기 먹을 때 양파 안 넣으면 불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파를 해야 돼요. 양파 없이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막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근데 그 피를 아주 잘 이렇게 희석시켜주는 게 무한의 갈색 양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양파를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육신의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역을 해와요? 농사를 짓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 번 양파를 사옵니까? 아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양파를 막 그리워했죠. 이 사람들이 무한 양파를 그리워해야지. 그 사람들이 무한을 알았겠어. 애굽밖에 몰랐지.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그들의 육신의 양식이면서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야 살아요. 일단 만나를 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주셔야 됩니다. 모레도 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면 우리 깐난이도 굶어 죽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육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슨 만나 같은 거 뭐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사모 안 해요. 와서 줘라.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이게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라니까. 토요일 날 뭘 그냥 2시 3시까지 그냥 텔레비 다 보고. 그러니 뭐 텔레비 영상이 가물가물해갖고 이게 잠이 오나 새벽 4시 5시에 자갖고 이게 또 그냥 뭐 와갖고 오니 뭐 주는 거지 뭐. 근데 양파를 먹으면 안 졸린다는 사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왜?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이요. 이게 나중에 사업도 안 돼요. 폭삭 망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약밖에 안 돼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선악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광야 학교로 부르십니다. 광야 학교 입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언제나 무엇부터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훈련. 그래서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뭐 훈련해요? 주님 앞에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언제 불평하겠어? 언제? 하나님 은혜만은 사모하죠. 하나님만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이 여러분, 지난주에 어느 지방에서 모임을 갔는데 그 사모님들이 나오셔서 특성을 하는데, 저도 아직은 이게 좀 눈이 좀 할 일을 덜 받았는지 그 사모님들 미모를 제가 쭉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노래가 화음이 맞고 마음에 감동이 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이 새끼야 너는 얼마나 잘생겼는데, 이 새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 새끼야. 그리고 눈을 뜨니까 사모님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사모 보니까, 그래 맞아, 이 썩을 욕심 언젠가 다 지나가는데, 맞아, 우리 사모님이 가장 아름답다, 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다 광야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흠과 티가 없었던 요셉이도 광야학교 왜 가요? 왜? 세상에 감옥까지 갔잖아, 요셉이가. 다윗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여기 부족한정도 광야학교를 입학한 사람 아직도 졸업 못했어. 하나님께서는 저를 집에서 쫓겨나 광주신학교로, 왜 광주신학교로 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화순백암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 여기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모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고 오직 만나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고만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할 놈을 미리서 하나님이 한 방씩 먹여가면서, 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위기가 다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아직까지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기다리세요. 아는 사람, 우리 남진 장로님 아버님이 국회의원이고 그냥 어머니 친맛바람 대단하시고 사실 그냥 경복중학교 목포다, 아니 한양대학교, 고난이 뭐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이 그냥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실 뻔 해갖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 백궁시장 시장님이라고 편안하세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광야학교. 이동섭 장로님 오늘 늦게 오셨는데 국회의원 배치단다고 얼마나 고난의 학교를 많이, 진짜 광야학교를 많이 지금이야 번지르르 하시죠. 그러나 그 광야학교 얼마나 오래오래 했어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저기다 던졌다가 팍 떨쳐버리고 저기다 올렸다가 떨쳐버리고 독수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훈련을 받아놓으니까요, 제가 요즘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과 맞서서 여러분 전면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략을 갖게 된 거예요. 용기와 지략. 전사라고 해서 여러분요 극단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백암교를 개척하면서 용맹을 배웠어요. 용맹요, 용맹. 제가 용맹. 제가 이 젊은 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제 지조와 주님 앞에 저의 순결을 끝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내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용맹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날 백암교 훈련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죠. 그걸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과 대세 모든 이런 판세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즘 여러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막말을 하는 시대요. 막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건수를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요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는 정말 우리가 극단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반기독교 진영에서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프레임. 그래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간에 프레임에 일단 말려들면 이 전쟁에서 결국 져요. 이 프레임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사실 요즘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뭐가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보여줬고 카나다와 미국 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욕도 먹으면서 참 제 이름이 더러워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작곡하며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문화예술에 탐닉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죠. 옛날에 되면 내가 좀 때가 묻었죠. 그러나 소통을 하고 제가 방어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일찍이 광야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 제가 10년이 훨씬 11, 12년 전부터 이러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떨 때는 시나 각종 칼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대와 소통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광장에 나가서 검투사 역할을 하면서 참 양면적인 사역을 쭉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 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서실에요 별놈의 전화가 다 옵니다. 별놈의 전화. 어떤 사람은 소강석에 감옥 간데 좀 있으면 별 사람들 다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참 어떻든 간에. 근데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종교적인 신념과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키며 진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나는 광야학교 기간이 이렇게 길까 원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나는 처절한 광야의 삶에 계속되고 지리한 장마비만 쏟아지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고난 중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신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는 우리 눈에 가장,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눈동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위험이 오는데 눈 뜨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눈 다 감아요. 재채기할 때도 감아요. 재채기하고 눈 뜬 사람 그거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요. 다 재채기할 때 감습니다. 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렇게 고난대학교에 광야학교에 입학시켰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려고. 고난의 밤이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의 여러분과 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광야학교에 졸업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도 끝까지 광야학교 다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쓰신다. 다 은사가 달라요.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몇 명 저쪽 이 뒷산에 앉아 저쪽 가서 이야기, 다 은사가 달라. 달란트가 달라요. 다 우리 김창주 장로님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 뒤에서 뒷방에서 지금 선주 보셔야죠. 그런데 전직 국회의원들 다 해가지고 여러분 한미동맹에 다 그렇게 아주 정진을 시키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쓰시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 필요, 한국교회 필요해서 여러분 전투적인 성도로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귀하게 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광야학교에서 여러분 교육 잘 받으시고 훈련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학교에 하나님 일찌감치 건방지게 졸업하지 말고 열심히 잘 다녀 하나님의 기업을 잘 용성하게 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